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 주간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의 깊이를 묵상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은 제목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의 글을 한번 보았더니요. 시작은 예고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첫 주일이죠. 첫날은 이미 지났지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의 힘찬 발걸음이 이제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작은 예고편과 같다. 이런 표현이 저의 마음에 깊이 묵상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요. 그 시작은 예고편과 같은데 시작하는 그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작을 하죠. 뿐만 아니라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뜻을 분명히 정한 다음에 시작을 하죠.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잘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참 시작을 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전사님 기도 속에 늘 평생을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행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 않고요. 때로는 좋은 동반자와 함께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은 아름답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 앞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또한 출발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는 아비본토 그 고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참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이 가라 하면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이렇게 시작은 아름답지만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숙한 것과 우리가 결별을 하게 되고, 낯선 땅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저 동해 그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정동진이라는 곳을 가는 곳이거든요. 그날 뭐 정동진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거에 제 친구 한 분이 저에게 정동진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그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새로운 포부를 가졌어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냐?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나는 송구영신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시작을 했지. 그러면서 오히려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했던, 뭐 태양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심으로 성공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붙잡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출발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이고 바람직한 시작의 출발의 발걸음이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는 조림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다 가서 수련회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는데, 제가 한 저녁 설교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에 제가 본문으로 택했던 그 말씀이 사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착한 일, 그게 뭐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지금부터 신학의 길을 가게 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냐,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저는 그런 의미로 설교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착한 일을 금년에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찬 2022년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시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함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이 바로 야고보서 2장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행함 중에, 많은 믿음의 행함 중에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를 이렇게 먼저 다루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금년 3월 9일 날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대통령 후보들 중에 엄청나게 상대의 후보를 비판하고 거짓말로 매도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상을 찌푸리게 하지 않습니까? 상대 후보의 부인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서로 지지고 볶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좀 실수한 거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그 현실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하고 또 비슷하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과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한 표현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행함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판단이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상대를 알아야 또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판단을 하되 악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찝어 까기 위해서, 흠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악한 판단을 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보면은요, 돈, 물질이죠. 돈의 유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부귀와 영화는 좋습니다. 그리고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돈은 뭐 다 더러운 것으로 아니지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대기업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러한 것,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의 유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정중하니 영접하면서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고, 좀 허름하게 입고 오는 그 옷을 좀 없어 보이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가 아무 데나 가서 앉아라, 아니면 내 발등상에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는가 생각하면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깊은 곳에 내재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 목사들이나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제가 이런 말 자주 쓰죠.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큰 물고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그럼 피라미란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은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라든가 일반 우리들의 삶 속에 흔히 착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분이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은 인색하고 헌금도 별로 하지 않는, 저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것으로 성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없이 남의 그 지시만 받고 사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구유에 탄생하셨다 뿐만 아니라 또 가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것을 천사들이 알려주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갈릴리 가난한 사람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인 것처럼. 그래서 해방신학이 나왔고요. 민중신학이 나왔고요. 이렇게 신학이 좌편향돼 가지고 참 반대의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부자로 잘 사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신학, 그러한 설교, 저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학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저도 신학자거든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자인 입장에서, 선교사인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저는 그 부분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또한 유튜브로 저는 선교를 하는 목사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구독자가 많든 적든 한 사람이라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리고 또 때로는 불신자가 혹시 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면은 한 생명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독자가 많고 적고 상관하지 않고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이 일을 쉬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항상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야고보 당시에는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오늘날의 상황과는 그 차원에 있어서 매우 달랐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여자라든가 노예는요,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어요. 특히 로마 같은 곳에는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것을 따지지 말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어떤 면에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엄청난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게 순교할 정도로 핍박을 당했던 그 당시 로마의 그 강철 같은 권력. 그래서 그것을 팍스 로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로마를 대항할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세계에서 최강이라 이거죠. 참으로 교만했던 나라인데 이러한 나라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거, 그 공로자가 누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공로자들이 있는데 첫째는요, 여성이라는 거죠. 여성들은요, 예수 안에서 비로소 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됐다. 그 당시에는 여자나 가난한 그 과부 같은, 그리고 이렇게 노예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더 열심히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겉으로는 약한 것 같지만은 참 그것이 힘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들의 공로가 그 거대한 로마를 무릎 꿇게 했다. 뿐만 아니라 또 공로자 한 사람, 한 부류가 있는데 노예들이었습니다. 참 노예들 그 겪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불멸의 영화라고 하는 그 영화들을 보면, 제목이 갑자기 지금 생각났다가 그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노예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갈취당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노예들. 당시의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노예일 정도로 그렇게 노예가 많았습니다. 하긴 우리 조선시대, 과거 우리의 조선시대에도 그 노예 같은 종들이 인구의 50% 이상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노예를 다스리는 일이 참으로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노예들이 주인에게 반항을 하고 심지어는 주인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로마 제국.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노예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순종도 더 잘하고 오히려 주인을 잘 섬기고 하는, 그리고 진실된 노예들을 볼 때에 저 노예가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참 순진하고 주인을 이렇게 잘 섬기는 걸 보니까는 노예들이 예수 믿으면 괜찮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상황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예들에게 예수 믿게 허락하는 그러한 주인들이 있다 보니까는 노예들이 더 감사해가지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오히려 주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참 노예한테 감동을 받은 주인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지게 됐고, 노예들에게 내가 종으로 이렇게 노예로 부려서는 아니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노예들을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평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도요, 여성들이 참 예수를 믿고 교회에 그 여전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전도회가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 참 이렇게 그 기독교가 그 어려움을 딛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는 참 가난한 자의 복음이니 뭐 이런 말들이 뭐 유행이 됐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지역적으로 먼저 부흥됐던 지역이 평양이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먼저 기독교가 활발하게 성장을 했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참 그 뭐라고 할 기득권자들이 그 무시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 함경북도 함경남도 뿐만 아니라 평안도 쪽 사람들을 뭐 어떤 면에서는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조선시대에.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근데 결국은 6.25 사건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남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내려와 가지고 참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때에 그때부터 그 우리 남쪽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에 복음이 확장됐다는 거 아닙니까? 영락교회라든가 충현교회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돼서 성장한 교회. 그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측의 대표 교회와 참 그 영락교회는 통합 측의 대표 교회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한국 교회의 원동력이 됐던 사람들도 여성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단순히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은 멋지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할렐루야.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자는 늘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더 우리가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한 사람도 멋지게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실패했다면은 그 실패를 두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공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성공한 사람은 필요 없다. 그 말 뜻이 이 말 뜻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성공할 필요가 없다는 둥, 성공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둥, 이런 식으로 절대 이해하지 못하죠. 예, 표현이 좀 내가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뭐 성공할 필요가 없다는 등 아니면 성공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등 이런 이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성공이 해로운 것입니까? 죄악입니까? 탐욕입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면은 탐욕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 조금 표현을 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뭐 나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도 있지만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은 부자를 통해서도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그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도 크게 주시고 권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욕심체계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권력을 갖다가 그냥 힘없는 사람들을 갖다 무지막지하게 다스리라고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 진정한 부자는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성공자들, 부자들, 여러분 그 강철왕이라든가 이런 제가 그런 얘기 이따금 설교 때 인용을 하는데 카네기 홀 여러분 잘 아시죠? 뉴욕에 가면은요 이 카네기를 기념관이 있어요. 그냥 거기는요 그냥 금으로다가 다 이렇게 칠해 놓은 것 같이요 황금색이에요. 골드 하우스더라고요. 그런데 카네기가 자기가 참 번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도록 11조의 구조를 해가지고 10의 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던 하나님은 그 감언을 엄청나게 귀하게 쓰신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정한 성공자를 원하는 거예요. 돈을 물질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또 쓰시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 받았을 때에 성공 후에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을 내동댕이 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성공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년은 일당 천의 능력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흔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난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가난해도 겸손해가지고 자신의 가난의 탓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내일의 축복을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결국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의 외적인 모습으로 한 사람의 성공 기준을 파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로마에 가면은 엄청난 규모의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개신교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가 탄생한 것도 베드로 성당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교황이요 100년 동안 지속되는 공사비 있잖아요. 그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그 엄청난 공사비를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종교 개혁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공사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성전 앞 광장에 베드로와 바울 중에 누구를 주님의 오른편에 세우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지만은 바울은 어땠어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공로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가지고 몇십 년을 학자들이 서로 싸운 끝에 결국에 가서는 베드로를 오른편에 세워야 한다.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세워가지고 베드로 성당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바울에 비하면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았죠.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수제자였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약한 존재로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라고 잠언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금년에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판단할 때,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순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데, 전에 성경은 정금이라고 그래.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참 이렇게 성도들, 같은 성도들끼리 판단하고 위아래 가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금년에 꼭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